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어야 할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외우시려고 하나합니다. 오늘 처음 드릴 찬양은 주 사랑이 나를 숨지게입니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의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이끌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앞을 마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안하시니 주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안하시니 주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이끌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앞을 마시니 내 앞에 마시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안하시니 주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네. 나의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안하시니 주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네. 다음 드릴 찬양은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인데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내 마음 열게 주님 나를 주셨네.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오직 예수뿐이라는 주만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의식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스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버티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의식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스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버티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큰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예수뿐이네, 예수뿐이네. 하나님의 주님의 계획은 내가 알 수도 없고 정말 작은 고난일지라도 내가 정말 힘들어하는데 주님이 있기에 주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를 견디고 주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저희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힘들고 정말 고난 속에 있다고 생각할 때도 내가 하나님이 그 크신 계획을 알 수 없는 걸 인정하고 오직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내가 그 순간이 되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자리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로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시옵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항상 오직 예수뿐이네 이런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에서도 주님 우리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잘 듣게 하시옵고 목사님 가운데도 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잘 들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자리 가운데 못 온 사람도 많이 있는데 주님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 이 자리 가운데서 모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하시는 아버지의 하나 존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의 잉태되어 동성령 아래에서 나시고 동교의 의사들에게 권한을 받아 사명을 지켜주시고 장사들이 살아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행하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오시리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결정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12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회당에 앉아있는 곳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으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위하여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시 아니며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여러분 잘 지냈어요? 우리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고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모이는데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10명을 넘거나 10명 조금 안 되거나 계속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 상황이 얼른 마무리가 돼서 우리 많은 친구들이 또 걱정돼서 못 오거나 그 걱정이 내가 걸릴까봐 걱정한다기보다는 나 때문에 이제 다른 친구들 걸릴까봐 걱정하는 친구들도 많은 걸로 아는데 그런 일이 이제 없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낄끼 빠빠라는 말 알아요? 예. 되게 오래된 말이죠. 유준아, 그 말 뜻이 뭐지? 그렇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유준이가 처음으로 대답한 것 같아 거의. 이제 유준아 이제 안 갈 거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자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자리에 이제 있는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낄 자리가 아니면 빠지는 게 맞다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 이제 미녀들이 딱 모이면 미녀들의 모임. 미녀들의 모임에 채연이가 끼는 게 맞다 틀리다? 맞다. 미녀니까 그치?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천재들의 모임이 있어. 천재들의 모임. IQ 140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 그 자리에 민수가 끼는 게 맞다 틀리다? 맞지, 그치? 천재니까. 그렇게 어떤 자격 조건이 있어서 그 자격 조건을 채우는 사람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아닌 사람들은 빠져야 될 것 같을 때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게 맞는 것 같다라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는 여러분 대학을 갈 때도 요즘에 서울대 가려면 수능 점수 몇 점이어야 돼? 내가 서울대를 안 갔어서 잘 모르겠네. 요즘 수능 몇 점 만점이에요? 민수 요즘 수능 몇 점 만점이니? 어? 100점이라고? 얘 고3인데 어떡해? 요즘에 수능 몇 점 만점이에요? 선생님 요즘 수능 몇 점 만점이에요? 400점일걸요? 400점 만점? 진짜야? 그러면 서울대 가려면 400점 만점 중에 몇 점 정도 받아야 될까요? 민수 기회를 주겠어. 다 맞아야 된다고? 몇 명 안 돼 다 맞는 사람? 한 개 틀려야 돼? 자 뒤에서 서로 논의하지 마시고 몇 점 정도라고 할까요? 만점 100점 아닌가요? 450 아니야? 그 서울대는 고등학생들은 만점 몇 점이니? 제가 모르는데 이분이 몰라요? 0점 모르는데 많이 맞아야 돼. 그치?
세상에서는 그런 조건을 딱 채워야 돼. 근데 오늘 이 낄낄빠빠를 무시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냐? 이제 예수님이 어떤 일을 쭉 하셨나? 이 9장 전에는 직전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9장 처음 부분에는 중풍병자를 고치셨어. 그 중풍병자 어떤 사람이었지? 이제 아파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이제 들것으로 실려온 사람이지. 근데 예수님이 너의 죄를 사했다. 그리고 일어나서 너의 들것을 들고 나가라니까 누워서 고생하던 사람이 갑자기 불떡이 받았어. 들것을 탁 들고 나갔단 말이야. 그 예수님의 사역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렸을까 안 들렸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실제로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이 기본 수천 명이었어. 왜냐하면 예수님 산상수훈 때 이제 먹이신 사람 수를 세보니까 한 번은 4천 명, 한 번은 5천 명이랬거든. 근데 그 4천 명, 5천 명이 기준이 뭐다? 20세 이상의 남자. 그러니까 성인 남자 수로 4,000명, 5,000명이라는 거야. 그러면 성인 남자들 말고 성인 여성들 없었을까? 성인들 말고 미자 없었을까? 미자? 남녀로? 있었겠지. 그러면 최소 5,000명에서 한 10,000명 정도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1인당 이렇게 같이 동반한 사람이 있다라고 치면은 5천에서 10,000명 정도, 10,000명 이상일 수도 있는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면은 그 이스라엘 땅 자체가 강원도만해요. 강원도만 하고 예수님이 활동하신 지역이 그 강원도 북쪽 정도의 지역에서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는데 그 지역에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 아마 전 이스라엘 전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알았을 거다. 호사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좋아했을 거다. 그리고 관심이 있는 것이 저 유명한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관심도 누군가는 갖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께 배울 수 있고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오늘 나오는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 자, 오늘 본문의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은 말씀을 좀 읽어가면서 함께 할 테니까 성경책을 덮지 말고 펴주시고 뭐가 떨어졌어요. 어쩔 수 없죠. 펴주시고 성경책이 없는 사람은 저쪽에 옆에 성경책이 많이 꽂혀져 있으니까 기회를 줄게요. 자, 1인 1성경 1인 1성경 가도록 합니다. 역시 우리 예원 선생님. 자, 어디를 피냐면은 마태복음 9장인데 신약성경 13쪽이야. 여러분 다 펼 때까지 시작 안 하겠습니다. 대신 협조가 빨리 되면은 오늘 설교가 번개처럼 끝날 수도 있어요. 바로 몇 장 몇 절이냐 물어보네. 9장 9절. 자, 오늘 초스피드 설교를 위해서 한번 달려봅시다. 13쪽 13쪽 없으면 12쪽이나 14쪽에 있겠죠. 숫자 알죠? 자, 13이라는 거는 1 다음에 3이 있는 거야. 다들 봤죠? 자, 그러면 우리 9절부터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봐. 나도 읽을 테니까. 나는 소리내서 읽을 테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그곳은 어디냐면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곳이야. 중풍병자를 고치신 곳은 어디냐? 이제 뭐 회당 같은 데였겠죠. 말씀을 전하시던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설교하시던 곳을 떠나서 지나가시다가 거기가 종착점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세관이면은 요즘으로 따지면은 세무서 같은 곳인가? 그렇겠죠. 이제 관리란 말이야. 세금 걷는 관리인데 근데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하니까 창문이 개방형이었던지 아니면 뭐 문이 없던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채연아, 예수님이 마테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니? 지금 우리 9명 안 되기 때문에 눈에 다 들어와요 지금. 여러분 긴장하세요. 누가 핸드폰이 갤럭시인지 아이폰인지도 다 보여요. 9절에 예수님이 마태한테 뭐라고 하셨니? 마태한테요? 네.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어. 예수님이 가시다가 갑자기 이런 거지. 이렇게 걸어가셔. 걸어가시다가 탁 보니까 여기 우리 뚝딱이가 보이네. 그래서 나를 따르라 했더니 얘가 갑자기 어떻게 벌떡 일어나서 쫓아가는 벌떡 일어나. 이렇게 한번 재현해보자. 아직 앉아있어. 가다가 나를 따르라 갑자기 와서 갑자기 이렇게 같이 가는. 같이 와야지. 같이 가는. 자, 우리 점심 뭐 먹을까? 뭐 이런 상황이야. 그치? 이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왜 안 돼요? 네, 앉아주세요. 언뜻 같으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지. 당연히 자기 할 일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사람한테 보고서 나 따라와 그러니까 따라왔어. 왜 그랬을까? 여기에는 이제 상영되지 않은 이유가 있겠죠. 뭐냐? 앞서 얘기했죠.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어.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그 지역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인 것도 보고 야 저분이 귀신도 쫓아내더라. 저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 그리고 그 명성을 마태가 알았을까 몰랐을까? 마태도 알았겠지. 어쩌면 엄청 감격했을지도 몰라. 이거야말로 길거리 캐스팅인 거지. 그치? 물론 예수님이 길에 계시고 이 사람은 건물 안에 앉아 있었지만 길거리 캐스팅 당한 거야. 은주 선생님 SM에서 선생님을 보고 선생님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당신은 슈퍼스타의 재능이 있어요. 당신은 연봉 10억에 스카우트합니다. 함께 하죠.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 안 하겠습니다. 주제를 알게 되면. 뻥치지 마세요. 10억인데도 아, 네. 창피해서 당신을 손 부분 모델로 고용합니다. 얼굴 안 팔려. 그런데도 그러면 조금. 이런 느낌인 거야. 더군다나 어쩌면 이 마태라는 사람은 항상 그 어떤 거를 사모했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자기가 세리였기 때문에. 여기서 세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전에도 설명을 했던 기억이 있기는 한데 한번 얘기해 봅니다. 자, 세리라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뭘까? 자, 세리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이 질문은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대답을 해주세요. 세리가 하는 일은 도대체 뭘까요? 세리는 세금을 걷겠죠? 세금을 걷어요. 근데 이 세금을 걷는 방식이 좀 독특했다. 세리가 월급이 있다 없다? 세리는 국가에서 주는 정해진 월급이 있다 없다? 가만히 있으면 돈을 못 받는다. 국가의 운영은 뭐로 돼요? 세금으로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리가 관리로서 돈을 받으려면 어디서 받아요? 세금으로 받겠죠? 그런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 받는 월급 다 세금에서 나와. 국가기관에서 무슨 수익 사업을 해서 생긴 돈이 아니라면은 대부분의 국가 재정이 세금으로 충당되잖아. 그러니까 아예 그럴 거야. 야, 너네 어차피 세금 걷지? 그러니까 너네 세금을 걷어서 니네 월급 니네가 알아서 챙겨가.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세리들은 로마의 편인 거죠. 일단은 로마에서 녹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야. 이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일본과 조선의 느낌, 일본과 우리나라의 느낌. 지금도 사이가 안 좋죠. 왜요? 일본이 우리나라의 국권을 찬탈해 갔었기 때문에, 일제 치하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천인공노할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사죄를 원하는 그런 관계인데, 이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야. 근데 이 세리들은 기본적으로 누구 편이라고 생각해? 로마 편이라고 생각하니까 저 민족 반역자들이라는 느낌이 한 가지가 있어. 그리고 다음에는 그들의 어떤 수익 구조에 대한 미움이 있었어. 아까 얘기했지, 세금 안에서
자기들의 월급을 가져오는 구조잖아. 근데 정해진 그 정해진 월급의 급여액이 있을까 없을까? 정해진 거는 내야 되는 세금만 정해져 있어. 딱 그래. 동네에서 거둘 수 있는 금액의 총액이 만약에 1,000이야. 1,000이면은 근데 나라에서는 한 500만 원에 야, 딴 건 모르겠고 나라에 따박따박 500만 바쳐.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은 이 세리는 뽑아 먹을 수 있는 대로 1,000을 뽑아 먹은 다음에 500을 나라에 주고 500은 자기가 가져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지. 근데 이 1,000은 이 사람들이 낼 수 있는 맥시멈의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내면 쇳골이 빠진다 안 빠진다?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민족의 고요를 빨아먹는 민족 반역자들 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어.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근데 실제로 많은 세리들이 이게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500 내야 되는데 그래 나는 510만 걷어서 10만 가져야지. 우리 민족이 그래도 로마의 압제 안에 있지만 나로 인해서 좀 평안해졌으면 좋겠다. 라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바보 취급당했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받으려고 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세리는 이 이후의 말씀에도 나오지만 죄인이야. 어떤 정도의 죄인? 세리와 창녀가 등급으로 그 당시에 성적인 문란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대상으로 여겨졌는데 그런 정도로 이 세리가 죄인이다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있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 마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리는 꿈꿀 수가 없는 자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 예수님은 당시에 어떻게 여겨졌느냐? 랍비, 그것도 큰 랍비, 큰 스승, 사회적 스승으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사회적 명사. 오늘날 명사하면 어떤 사람이 있니? 뭐 보수 쪽에 뭐 있어요. 여튼 예를 들면 진보 쪽에 진중권이나 유시민이나 그런 사람이나 도올 김용욱이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 이름만 탁 내면은 알만한 사회적인 명사. 그 사람들은 사회적인 지지를 받고 위대한 스승으로 여겨져. 예를 들면 그런 사람에게 배우고 그 사람과 같은 편으로 여겨진다는 것은 굉장한 로망이었겠죠.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실제로 일어난 거야. 예수님이 불러주셨어. 누가 놀랐을까? 마태가 엄청 놀랐겠지.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하지만 감사합니다 하고서 가볍게 돼서 갔어.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은 동네방네에 있던 세리들은 어떻겠어? 그 사람들도 그런 비슷한 로망이 있지 않았을까? 자기들은 민족 반역자고 그랬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랍비라는 것까지 얘기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런 평가가 있었다고. 그리고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분이 메시아구나라는 걸 알아챈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보편적으로 많이 안 사실로 봤을 때는 아마 최소한 선지자 정도, 하나님의 사람 정도, 나는 민족 반역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의 편에 설 수 있구나,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구나 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자리는 확실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 우리의 친구,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세리 마태가 예수님께 불려갔네. 예수님의 제자가 됐네. 나도 한번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싶다. 예수님 앞으로 나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리들이 와서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또 놀란 사람들이 있었어. 주변 사람들이 놀란 거야. 아니, 저 세리는 천하에 맞닥분 그 같은 민족의 고유를 빨아먹는 민족 반역자들인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품으시다니 라고 깜짝 놀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려고 애쓰던 사람들이었어. 물론 자신들의 애씀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고 하고 외식하였다고 예수님께 크게 꾸중 들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어쨌든 하나님 말씀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고 그만큼 하나님 말씀도 공부하려고 했고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당시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그런 명사들이었는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된 거지. 당신 어떻게 그런 죄인들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의문이 들어든 게 당연하겠죠. 그런 의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 의사는 병자들에게 쓸모있지 건강한 사람들에게 쓸모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영혼의 의사다. 그런 말씀이죠.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로 굉장한 복음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뭔가요? 죄인일 것, 영혼이 아픈 사람일 것. 그렇죠? 자, 여기서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사람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가 있는 사람들.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너와 나, 우리 모두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될까? 정말로 이제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 때가 살아가다 보면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자격지심이 들 때,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할 때, 내 성적이 안 나왔을 때, 내 월급이 작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동창회에 나갔더니 어른들 그런 얘기 많이 있더라고. 동창회에 나갔더니 끌고 오는 차가 나는 소형차인데 누구는 대형차고 누구는 비싼 백 들었는데 나는 비닐백 들고 막 이러면은 자괴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빈부격차 때문에. 그래서 낄끼빡빡 그 자리에 끼지 못하고 나는 빠져야 되는 사람으로,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면은 인생에서도 빠져야 되는 사람 아닐까? 라는 그런 자괴감의 자리까지도 사람은 갈 수 있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우리 집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 못했고 그리고 나에게는 장점도 없고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나에게 어떤 자격도 없는 것 같아. 나는 인생에서도 빠져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바로 그 병자들을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을 따르지 못할 사람들은 내가 병자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 밖에 없어요. 오히려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나는 이렇게 힘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 병을 치유해 주시고자 그렇게 말씀하신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영혼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나는 그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께서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고통과 병을 분명하게 치유해 주신다. 왜냐하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애를 바라신다 말씀하셨죠. 뭐라고 되어 있죠?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인용한 호세아 6장 6절에서는 이 긍휼이 인애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 그리고 이 인애라는 말은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가 번역이 된 거야.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하나님 편에서 쓰였을 때 뭐냐?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우리를 향한 긍휼과 자비를 이룰 때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다함이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다함이 없으셔. 그러니까 계속 있다는 거죠. 계속. 내가 연약할 때, 기쁠 때, 소망이 있을 때, 없을 때,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늙었을 때에도 이 헤세드가 나를 향하시는 것은 끝이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가 아닌 긍휼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저 의식적인 예배나 그런 의식적인 삶이나 다른 사람들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주님은 헤세드의 주님이시구나. 주님 앞으로 주님이 나를 향한 인애는 다함이 없으므로 끝이 없으므로 나는 언제든지 나가도 됩니다. 그런데 또 이 말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어. 이 말을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첫째는 내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근거를 삼아라.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용기 잃지 말아라. 언제든지 내 앞으로 나와라. 라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너희도 그렇게 바라봐라.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헤세드의 눈으로 바라봐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바라본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시각이 다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도 세리 마태가 죄인이라는 데는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 마태마저도 불쌍히 여기셨어. 민족 반역자인 것을 아시지만 그건 마저도 불쌍히 여기셔서 품으셨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시각은 없었던 거죠. 사랑이라는 시각, 그 헤세드의 시각. 그런데 예수님께 하나님께 이 헤세드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동일하게 그런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사랑할 만하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사랑할 만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 또한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헤세드는 어떤 긍휼이야? 다하면 긍휼이야. 무조건적으로 끝이 없이 이만하면 대조가 아니고 베드로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7번씩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7번은 굉장히 크게 말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7번이라도 용서해라. 헤세드의 마음을 품고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이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그 주님 앞에 두려움이 없이 나가세요. 여러 가지 고통 때문에 이 자리에 오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품고 계신 긍휼의 마음이 끝이 없으시기 때문에 자리에서 영상을 보고 예배를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가면 돼요. 이 자리에 온 친구들은 물론이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으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누구를 비난하지 말고 잘못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줄 수 있어. 하지만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을 주님의 헤세드를 알고 우리 또한 그 헤세드의 마음을 따라갈 줄 아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품으신 크신 사랑을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인의 습성이 있으며 여전히 못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그러나 품으시고 그 품으신 사랑은 끝이 없고 다함이 없는 인애와 자비이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여서 우리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 괴롭고 힘들 때 주님을 의지하고 그 괴롭고 힘듦을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다른 친구들도 사랑할 줄 알게 되는 용서하기 힘든 가족들이나 친구들마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헤세드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함께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의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저희가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로 세상이 많이 어수선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학생들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저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눈동자와 같이 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늘 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언제나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또한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호를 치겠습니다. Let's do it. We can do it. Let's do it. We can do it. 집에서도 예배 못 드리시는 분들은 꼭 예배에 들어주세요.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죄를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성공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